잡아주시면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무탈하게 장구한 세월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끝까지 비둘기 한 쌍처럼 이렇게 남아있다가 죽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다. 근데 그 말이 언간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배우자와 행복하다. 통계가 몇 프로냐? 3%, 3%. 100명 중에 3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잘 모르겠다.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냥 산다. 헤어질 수 없어서 산다. 자녀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자, 전도서 9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명령이죠, 명령. 어떻게 살아라고요? 즐겁게 살아. 이 땅 위에서 수고하고 뼈 빠지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과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기 몫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폴션이거든요, 폴션.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로 다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이에요. 그 다음에 7절 한 절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도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여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6배가 많아요. 일단 분량이 6배가 많아. 제가 결혼 생활을 해봐도 확실히 여자가 어려운 점이 많다. 남자들이 아멘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분량이 6배가 많아. 남자는 딱 한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두 번 이 말씀을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의 의무와 도리를 오후에 해야 되나, 오전에 해야 되나. 남자들은 오후가 되면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의무와 도리를 먼저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더 구체적인 제목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도리입니다.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결혼 생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라. 그게 무슨 얘기인가? 거기 7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지식이라는 말이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지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
부부관계에 유익을 주는 지식,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리에 관한 지식, 아내의 욕구와 희망사항에 관한 그런 지식, 아내의 필요에 대한 지식, 아내의 관심에 대한 지식, 여자에 대한 지식,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거.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해서 생활하려고 하면 결혼 생활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남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풍파가 일어나느냐? 결혼 생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여자가 무엇인가를 남자들이 잘 몰라요. 남자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결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여자가 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잘 할 걸로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결혼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을 모르잖아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직장은 좋을지 몰라도 돈은 많이 벌 줄 몰라도 결혼 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남자는 결혼하면 가장입니다. 가장.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가정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남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결혼을 하면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공부보다도 많이 해야 되는 공부가 결혼 생활에 대한 공부. 남자는 여자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굉장히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자의 가치가 지금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못하는 남자도 많아요. 여러분.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결혼 자체를 지금 못합니다. 못해. 그리고 와줄 여자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남자는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은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신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문 보는 것만큼만 결혼 생활을 연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발간하는 웃음꽃 피는 가정 보지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 2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전부 가정에 관한 얘기, 자녀에 관한 얘기.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그 24페이지 그것만이라도 꾸준히 읽는다면은 엄청난 공부가 될 거예요. 근데 돈 벌 연구, 어떤 정보를 얻는 거, 뭐 신문 보는 거, 그런 데는 대단히 익숙한데 이상할 정도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다.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무지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니까 모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이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냐. 그런 생각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93이니까 뭘 배웠겠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뭐고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목사니까 뭐 해야 되냐, 설교해야 돼요. 설교. 젊은 전도사 시절부터 청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가정의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도 결혼 예비 교육을 시켰거든요. 제가. 나도 못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책을 보기 시작.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구나. 여자의 본질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이구나. 왜 이런 공부를 안 시켜줬을까? 근데 어느 부모가 그런 걸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교육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좌우간 남을 교육하기 위해서 보면서 제가 엄청난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보다 좀 좋아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는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승진하려는 승진 공부는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것만큼 무지하고 투자 안 한 것만큼 가정이 손해를 보고 아내가 불행해지고 자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 생활은 지식을 따라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 그런 그노시스를 가져라고 베드로가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도 웃음꽃 피는 가정이라도 열심히 읽자. 그게 매월 업그레이드된 정보들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걸 보기만 보면 엄청나게 발전해요. 옆 사람에게 엄청나게 행복해집니다.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미국에 50년 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신발 상자를 열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결혼할 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어. 절대로 내 신발 상자는 열지 말아라. 신발장에 신발 상자가 여러 개 있는데 절대 열지 말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남편과 약속을 해요. 근데 왜 신발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느냐? 자기 엄마가 시집갈 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남편하고 싸우지 말아라. 싸우면 너가 불행해지니까 남편이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거든. 그때마다 인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형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놨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가 병원에 가면서 열어보라 그러니까 신발 상자를 열어보니까 신발 상자가 엄청나게 큰데 그 안에 인형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돈이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입을 버리시네. 돈을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돈이 1억 2천이 들어있고 인형이 2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아내에게 가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 인형 2개가 뭐냐.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남편과 싸우지 말고 남편이 화나게 하고 상처를 줄 때마다 인형을 잘 만들어라. 그리고 그 인형을 팔아라. 50년 동안 살면서 인형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판 돈이 1억 2천이.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인형을 2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암까지 걸렸어요. 오늘 남편 되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차갑기 망정이지. 그러니까 암에 걸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자는 남자와 본질적으로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니까 남자는 잘 알지만 여자를 잘 모르잖아요. 반드시 여자를 공부해야 돼요. 오늘 경환이나 경원이나 또 상일이, 상수는 꼭 공부하고 장가가야 된다. 에? 못 모르고 갔다가는 여자를 너무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지식을 갖추고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우리 남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남자들을 뭐라고 권면하느냐?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7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우리 말에는 이렇게 부사로 번역을 해가지고 귀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헬라어에는 티메입니다. 티메가 뭐냐면 가치, 중요성, 영예, 존경,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난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존엄하다. 티메는 존엄한 걸 얘기해요. 또 어떤 그 직위를 나타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 그 다음에 이 말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말할 때도 티메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티메라는 말, 지금 한글로 번역할 때 귀히라고 부사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 티메는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존엄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큼 존엄한 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그만큼 영예스러운 거를 뭐라고 하느냐? 티메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여자가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런 존재가 여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기라라는 이 아포네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받아봅시다. 어떤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다, 감사를 표하다, 존경을 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남자가 크게 따라해야 되는데요, 여자가 상처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크게 따라하죠. 여자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2000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를 그 시대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네. 여자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네? 여러분이 여보 그러잖아요. 같을 여자의 보배 보처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보배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여자는 보물입니다. 봐요. 교회가 아니면 이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래서 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에? 여자들은 남자를 당신이라고 그러죠? 당신이 뭡니까? 마땅할 당이에요. 몸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당신, 남자는 자기 아내를 여보. 여보는 당신이 보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지금 티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티메라고. 그러니까 여성을 정당하게 대우를 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하면 한다니까 이상하게. 감사를 표하라. 감사를 표하라. 존경을 표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오늘 이후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를 보물로 알고 정당하게 대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맙잖아요. 고마워. 에? 그걸 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표해야 돼요. 표해야 돼요. 이런 대접을 못 받으면 여자가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여자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 7절에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에 보면은 아스데네스인데 이 아스데네스는 강하지 않다. 힘이 없다. 약하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도 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뭐예요?
그건 다 들어봤죠. 그런 위대한 문호가 말하기를 여자는 약하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이 여자가 약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릇,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스키오스라는 말인데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불에다가 구워내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러니까 이런 질그릇은 떨어지면 그냥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네.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뭐가 필요하냐? 보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왜 여자에게 붙여놨느냐? 여자를 잘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이 남자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들이 의외로 딸바보입니다. 딸바보. 딸한테는 정말 바보처럼 딸한테는 막 무너져 내려. 딸한테는 잘해. 그런데 딸한테만 잘할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아내 바보가 돼야 돼요. 아내 바보. 무슨 바보가 돼야 돼요? 김종아 집사만 아멘을 연신하고 있네. 딸 바보가 되지 말고 아내 바보가 돼. 딸한테 잘해야 되지만 아내한테 잘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시면, 자, 골로새서 3장 19절 성경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걸 괴롭게 하지 말라. 잘 보호를 해주라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자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월급 통장까지 지한테 다 넘어가고, 내가 밖에서 한눈을 파냐, 내가 술을 먹냐, 뭐 담배를 피냐, 내가 못된 짓을 하냐.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해서 숨이 턱턱 막힌다고. 여자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숨이 턱턱 막힌다.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젊었을 때 엄청 급하니까 숨이 칵칵 막힌다고. 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나같이 좋은 남자한테 뭐 속이, 숨이 칵칵 몰랐어요. 몰랐어. 왜 그런지. 왜 숨이 콱콱 막힌지를 제가 상당히 오래 지나가지고 깨달았어요. 전혀 이해를 못 해주고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숨이 콱콱 막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잔소리 하려고 그러면은 복가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가.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 거의 가정일에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리고 말하려면 간단히 해라. 간단히 해, 간단히. 잔소리 하지 말고 간단히 해, 간단히.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숨이 칵칵 막히고 꼭 절벽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봤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전부 다 내 죄의 목록이 책에 수부간이 다 써져 있더라고. 전부 내 죄고,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 가정 문화가 없었고, 네. 제가 처갓집을 제가 처갓집에는 문화가 있는 집이고, 우리 집은 너무 수준이 낮고, 전부 내 잘못이고 내 죄더라고요. 그걸 깨달아도 그게 훈련되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바뀌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볼게. 맞아, 당신 말도 맞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역시 당신밖에 없다 그럽니다. 당신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시절이 다 가버려요. 예? 우리 남자분들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 빨리 깨달아버려야 돼요. 빨리 깨달아버려요. 제가 저를 진단해보면 40 때부터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너무 철없었고, 한 17년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생각이 착각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평가할 때는 40 될 때부터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철들어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느냐? 자, 에베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함께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이거요, 엄청난 명령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남편, 교회가 여자.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줬느냐? 생명을 내줬다.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한 명도 없죠.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죽어라.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어디서 보호해 줘야 되느냐? 시댁에서 보호해 줘야 돼. 김종환 씨 혼자만 하면 이 시댁을 요즘에 쓰는 말로 시월드라고 그래. 시월드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여자들은 시자만 들어가면은 부담을 느껴요. 근데 시댁에 가잖아요. 그래서 뭐 시누라든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난처해지거나 밀리고, 그때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 남편들이, 저도 그랬으니까, 아내 편을 든 게 아니고 자기 시댁 편을 들고, 살기는 자기 아내하고 사는데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하고 사는 것처럼 편을 들고 시누들 편을 들고. 그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10명이면 9명은 시댁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때 자기 편을 안 들어줘서 집에 가기만 하면 가방 싸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안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잊을 수가 없대요.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는 일단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한다니까. 거기서는 아내 편을 들고 자기 어머니고 자기 아버지니까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어요. 수습할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서 아내 편을 들어줘야 아내가 효도를 하는 거예요. 에?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효를 끌어내야 돼요. 그게 남편의 지혜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멍청했어요. 철들어서 안 그러지. 반드시 여러분 시월드에 가서 남편들은 아내 편을 들기를 바랍니다. 에? 잘못해도 변명을 해줘야 돼요. 그 상처가 제일 큰 상처로 나와. 꼭 아내 편을 들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 거요? 그게 바뀌어야 돼, 그게. 그러면 아내가 대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때 진짜 남편을 믿어. 든든한 우군으로 믿어요. 그때부터 하라는 거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지혜가 발동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느냐? 여기 7절 중반절에 보면 또 그랬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 천국 공동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함께 천국 갈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구원의 선물을 남편만 받은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특권, 영적인 지위가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동등하다.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니까, 그런 아내니까 더 귀하게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정말 여자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남자들은 여간해서 깊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정말 여자들이 믿음이 좋고, 여자들이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뭔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 세상 여자들은 세상으로 돌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돌아봐야 교회만 돌아. 이상하게 여자가 하면 한다니까. 그 남자들은 쓸데없는 거 걱정을 많이 하죠. 이 여자가 또 어디 갔나, 어디 돌아다니나. 돌아봐야 교회밖에 돌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에 물 좋은 데 가서 놀다가 나쁜 길로 가잖아요. 세상 여자들은.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지요. 세상으로 돌지 않지요.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하려고 애쓰지. 예수님 잘 믿는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좋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천국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귀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의 달이라고 누가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줬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모니터 한번 더 띄워보세요.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저 말이 맞아요. 남자들이요, 자기가 철없는 사람인 줄 몰라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니까, 이야기하다가요. 아빠가 참 철이 없대요. 제가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왜 했는가 보니까 지가 크면서 볼 때 내가 철없었던가 봐. 내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못해준 게 맞거든요. 그냥 교회, 설교 준비, 책 읽는 거 맨날 교회 가서 살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거 우리 아들이 보낸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냈는데 정말 여자가 남편 사람 만들어요. 아니 우리 남자들 동의 좀 해. 동의 좀. 진짜 남자가 사람이 잘 안 된다니까. 여자는 얘기를 나가지고 남자는 씨만 주지만 여자는 얘기를 나가지고 젖 먹이고 밤에도 잠 못 자고 기르고 그러면서 여자는 빨리 사람이 돼버려요. 금방 철들어 봅니다. 진짜 엄마가 이대한 거예요. 남자는 씨만 줬지 사람 되기 무지하게 어려워. 동의 좀 해요. 동의 좀 해.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은 사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잘 이기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도가 막힌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엔콥토인데 엔콥토가 뭐냐? 진로방입니다. 진로방. 그래서 아내에게 잘못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죄입니다. 죄. 아멘도 안 해. 죄라니까요. 정말 아내에게 정성을 쏟아야 돼요.
대접을 잘해야 돼. 합당한 대접을 해야 돼. 감사를 표해야 되고 존중해야 돼.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죄요, 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배려하지 않고 이게 죄거든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이.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격, 인격적인 자격. 그 자격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준비가 돼야 돼요. 시편 66편 18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내에게 잘못한 게 큰 죄입니다. 큰 죄. 무시하는 게 큰 죄예요. 배려하지 않는 게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 죄를 회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켈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의 아내와 함께 살지 않을 때 그들과의 교제를 중단하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자기 아내와의 다른 관계와 깊이 연관된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는 징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 몸이 아파버릴 수도 있어. 알아들어요? 그런 징계가 올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여자들 그 비만 있잖아요. 이 비만 뚱뚱한 게 남편과의 관계 그 원인이 제일 크대. 살이 많이 찌는 스트레스 1번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그 남편 죄가 엄청 크대. 두 번째 원인이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해 주지 못했을 때 여자가 스트레스 받아 또 살이 찌. 그런데 그 살찐 모습을 남자가 보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또 남자가 살찐대. 제가 그걸 읽으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난 죄예요. 인격살인, 인격 파괴, 폭언, 무시하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무서운 죄라고요. 그걸 죄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이 삶의 징계를 내요. 그래서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으려면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자, 우리 남편들이 결혼 생활 잘하려면 결혼 생활에 대한 지식, 여자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딸 바보만 되지 말고 아내 바보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 존귀히. 아내는 연약합니다. 연약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 아내와 함께 천국을 같이 갈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더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가정을 지키고 보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아내예요. 좋은 아내. 예수 믿는 아내가요. 그런 아내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막히면 안 되죠. 우리의 축복에 장애가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잘못되면은 축복의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함께 해도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까 말까 한데 서로 사이가 나빠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엄청난 장애 요인이 발생해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에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볍게 지나가시지 말고 성경의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